연천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안녕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혹시 주방에서 노란 카드 잃어버리신 분 안내부에 맡겨놨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오늘까지 안 찾아가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쓰겠습니다. 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또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부와 유초동부가 유초동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제 1박도 했고요. 참 은혜롭게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또 부흥회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럴 때는 뭐 하고 놀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이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다니까요. 애기들이.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와가 막 갈 길을 잃어서 물길도 못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듣는 하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죠. 아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와의 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와가 아니죠. 하갈이죠. 네. 너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세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기도한 대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아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또 오늘부터 또 이제 수련회 장소로 또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원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잘 회복돼서 돌아와서 각자의 지경 또 교회와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는 연합상회 사경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이제 그 연합상회 우리가 원래 예배가 2시인데 의정부 영광교회에서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은 1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온 성도들은 1시 40분에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좀 타시고 45인승이니까 넉넉합니다. 많이 오셔서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사경회를 하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주중에 출입을 주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주방이 돼야 하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주방이 청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또 주방이 또 교회 후문 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주방문은 각 구역장들 그러니까 식사 준비할 때만 문을 개폐하는 걸로 쓰고 이제 정문을 통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문에 비밀번호를 하나 자동문을 달아놨습니다. 비밀번호가 여기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227. 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택 전화번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달아놨는데 누가 또 건전지를 빼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건전지 빼놓지 마세요. 안에서 잠기고 건전지 안 풀어놓으면 안 돼요. 누가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보에 비밀번호 있습니다. 다만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한여름밤에 또 우리 특별한 영화 한 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의 악단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친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의 목소리로 항복 선언이 들어오고 곧이어서 팔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뛰쳐나와서 목청껏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죠. 어제입니다, 여러분. 벌써 81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옛날에 그분들이 했던 심정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우리 막 팔도 한번 들어보면서 대한독립 만세! 아이, 좀 어째 좀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36년 동안 그때는 가슴속에 이거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3.1운동 때 만세운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대가는 굉장히 처절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한마디를 하려고 36년 동안 가슴에 담아놓던 이 소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86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8월 15일은 감격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8월 15일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좀 다른 날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월 16일입니다. 오늘입니다. 8월 15일 전국에서 정말 들불처럼 만세가 막 터져 나왔을 건데 8월 16일 그 다음 날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막 갑자기 우리 삶이 확 바뀌었을까요? 막 나라가 갑자기 든든히 탁 세워지고 모든 질서가 막 착착착착 다 생기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했던 친일했던 사람들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ING예요. 미소 군정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그리고는 결국은 한 나라였던 이 나라에 두 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동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기반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랫동안 걸린 일이 아닙니다. 해방 후 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해방돼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나라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몇 가지 굵직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해방을 맞았고 주권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숙제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숙제가 우리나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1주년 광복 기념 주일로서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광복의 그런 감격, 그것보다는 감격 이후에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내가 얻는 그 순간보다 얻은 뒤에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울 것이, 무엇을 할 것이지, 무엇을 청산할 것이지, 무엇을 만들 것이지, 계속해서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묶여 있을 때는요, 풀릴 날만 고대합니다. 왜냐하면요, 풀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크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풀렸을 때입니다. 풀리고 나면 길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많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자유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유 이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 광복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목이 그날 자유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2026년도 이 광복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유 이후 그 다음은 무엇인가? 네, 그 다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함. 여러분,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희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라고 받았던 온 성도들 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내가 뭘 더 애써야 할까? 공로의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애써야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환란이 그들 안에 생겼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요, 더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더한 것을 걷어준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걷어내는 게 복음의 확실한 내용인데 더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더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덧입힙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핑계 삼아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기준이 됐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는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이 마음의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은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라. 내 자존심은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지지 마라. 내 편의는요, 어렵게 살지 말아라. 쉽게 모든 것을 쉽게 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소리가 내게 들리기 전에는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뜻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어떤 사람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 속에 많이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문제도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시죠? 네. 옆에 있는 이분들이 확 변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위가 높아졌을 때. 어떤 자리에 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돌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완장차더니 달라졌네. 그죠?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달라진 사람은 다 어디가 있죠? 무덤 속에 가 있어요. 아유, 안 바뀌어요, 사람. 네. 달라진 게 아니고요. 내 안에는 원래 숨어 있어요, 그게.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데 그게 힘이 생기게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내 속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늘 내 이름으로 그를 통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 내내 여러 번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말 한마디 하기에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뭔가 행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고 하게 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말과 행동에 결코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그 권한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내 안에 있는 게 그 자리와 그 힘이 나에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는요,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상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자유, 바로 육체의 의미입니다. 그럼 기회는 어떤 뜻일까? 기회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발판 혹은 구실, 그러니까 내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소도 뭐가 있어야 일어난다고요? 비빌언덕이 있어요. 딛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육체가 인간의 욕심을 의지하고 또 기회가 뭔가 발판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야 너희들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를 위하는 발판 삼지 말라, 그런 뜻이 오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녹아나지 아니하고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쉽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저건 내 권리인데, 또 어떤 일이 되면 이건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말인데,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말 절대로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틀린 말 같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고집을, 내 뜻을 숨기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권리라는 말로
내 이기심을 감추려 합니다. 이거 내 권리야.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질 거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거든요.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이건 내 할 일이야 라는 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딱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내 뜻과 내 고집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 밀어냈어요. 다 정리했어요. 내 뜻이 남아있어요. 묶이질 않았어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정말 이 사람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권한이 많아져서 누구도 내 고집을 터치하지 못하고 자리가 높아져서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밖에서 나를 억누르는 힘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안에서부터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고집, 내 자아,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선택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주어질 것이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부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라면, 만약에 그 순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라면 둘 중에 열매 어떤 거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섬길 때도, 혹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심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과거는 죄와 욕심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죄와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교회가 참 희한해요. 세상 질서에서는요, 절대로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상하 질서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교회 안에서는 상하 질서가 막 무너집니다. 여기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 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언제든지 할 말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자유를 가지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할 말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내가 저런 행동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내 욕심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나는 막 한 성격하는 성격도 없어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합니다. 말도 하고 막 행동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족쇄 채워지는 거.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만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내가 주인 삼던 거,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거. 이게 복음이 말하는 자유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가장 잘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스스로 예수님이 가졌던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 이야기하니까 우리 안에 간혹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가 은혜도 받는 거고 자유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자유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의 방향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이젠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무너지는 자리를 걸어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는 어떤 흔한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좋은데, 마음이 따뜻한데,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랑, 그게 무엇이냐? 네.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내 자유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내 권리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고 바울이 한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참 은혜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되게 된다는 거, 율법을 통하여 정말 의롭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율법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부한 거, 그게 과연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거부한 것이지 율법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 사랑까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실제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던 표어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여러분의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결국 바뀐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순종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걷어낸 건 이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 걷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요,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랑이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야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만약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 15절 말씀에는요,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서로라는 단어가 쓰일 때 보면요,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13절은요,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은요, 서로 물고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서로인데 하나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는 사람을 먹어버린답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 안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게 되는데, 동사 3개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고 먹고 멸망한다. 자유가 이야기됐습니다. 사랑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 먹고 멸망한다. 표현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 표현 자체를 보면요, 따로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동물이 동물을 뜯어먹는 정도, 오늘 그런 정도로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표현을 굉장히 세게 했을까? 왜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가 아니라 마치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표현을 얘기했을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갈등이 생기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는 형제와 자매가 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늘 짓누르려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에겐 그렇게 하지 않죠. 자매에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내 것을 주게 되죠. 이 갈등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이는 게 서로 무는 거예요. 물들하는 거예요. 무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무는 게요, 점점 강도가 굉장히 세지더라는 겁니다. 삼키는 데까지 갑니다. 내 뱃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복절날 굉장히 주제가 무겁지요?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네? 교회가 흔들리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면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교회 돼야 돼요. 맞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길 때는 그런 모습이 사라집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릴 때 보면요, 밖에서 막 조문 흔든다고 밖에서만 막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또 생깁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꼭 뒤에서 뒷말하시고,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막 뒤에서 비방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쌓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물론 오늘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뭐 아무 말도 하지 뭐 입 딱 다물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입 다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감 있게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는 그 말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상처받고 누군가 만약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과 그 행동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여러 중직들, 특별히 한 기관의 장으로 세워져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더 조심하고 특별히 그 책임감도 굉장히 더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5분의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회에 속해져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장으로서 섬기는 내용은요, 그 장로위원회 안에서 힘주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각 부서가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옆에서 돕도록 위원장으로 장로님이 임명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기관의 회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장이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회장이 세워져 있는 거, 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연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보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도 되는 방법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만 나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세우고, 할렐루야, 네. 교회가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리는 교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포도해야 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괴롭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등 돌리는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광복을 노래하며 온 민족이 하나 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도와 도로 막 나뉘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 싸웁니다. 말도 잘합니다. 서로 잘 웃습니다. 그런데 속은 안 비칩니다. 네. 속말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웃고는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품에 안지 못한 상태로 마음의 거리를 싹 두고 있습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생채기는 안 새겼지만 이미 이 모습이 뭘 이야기하느냐? 등 돌린 겁니다. 서로 같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등을 돌린 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은 서로 마음으로 혹은 보이는 모습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연천장로교 모두 다 사랑으로 약함도 품고 강함도 품고, 그래서 진짜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누구나 쉴 수 있고 누구나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교회, 네.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그 다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광복은
빼앗긴 나라를 돌려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늘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네. 복음은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다음은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는 일의 이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